예,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허공에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아니면 감옥 문이 닫혀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감옥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감옥은 단순한 그런 감옥이 아니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감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감옥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감옥의 문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상황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환경이 감옥과 비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나눠 주십시오 부탁을 몇 달 전에 받았는데 설교를 30분만 부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30분간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최고 작게도 50분간. 여기 텍사스에 와가지고 달라스에서 기록을 보니까 1시간 37분 했더라고요. 1시간 37분. 네. 여러분과 30분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나눌까? 많이 기도하고 찾게 하신 본문이 이것입니다. 왜 이 본문을 찾게 하셨을까? 왜 이 본문을 생명샘 교회에 전하게 하셨을까?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전에도 이 말씀을 잘 아는 내용이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는 또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초점이 어디다 맞췄냐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기도를 계속했어요. 오늘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을 했습니다. 그것도 언제 했느냐? 한밤중에 피곤하고 매에 맞아서 상처가 있고 힘든 그 상황에서 사실은 자야 될 시간인데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 중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했고 근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것을 제수들이 듣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저도 설교해왔고 그래서 우리가 감방에 갇혔을 때도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인지 그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환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갇혔습니다. 여러분의 삶 환경 속에서도 감옥과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옥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이 잘못 살기 때문이 아니라
잘 살아도 그럴 수 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내가 주님 말씀으로 사는데 나의 환경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습니까? 나의 가족은, 나의 일은 왜 진전이 없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잘못 살기 때문에 그래. 그 말에 동의를 하면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하는데도 나의 삶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 바울과 실라도 주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더라. 여러분은 지금 그런 환경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물리적인 감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환경이 분명히 감옥처럼 여러분을 쥐고 있을 수 있고 억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어려운 것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런 환경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라. 제가 옷 좀 벗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환경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 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을 고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 전국대회에 나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개회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 있는 자들은 쓰시지만 건강하지 않는 자들은 쓰지 않는다. 웃지도 않으시네. 죄 있는 자는 회개하면 쓰시지만 건강을 잃어버린 자는 주님 품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나의 환경이 만약에 감옥으로 지금 나를 얽매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 산 것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내가 돌이키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걸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잘 살아보려고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의 삶에 나아진 것이 없다. 그래서 나 이제 그만하겠다.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사실은 간혹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조금 더 주님 말씀으로 살면은 그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려질 터인데 그 순간 그렇게 사는 것을 멈춰버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은 그 속에서도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주님과 그 편안한 관계 속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런 환경에 있었을 때 내가 기도해야 하고 마음 먹었던 그 기도 제목들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아멘 소리 커도 괜찮습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제가 부흥해야 한다 그러면 저의 간증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3살 때 제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5살 때 제 바로 위에 누나에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을 하고는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왜 시작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지옥 안 가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누가 인도하셨어요?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제가 30대 후반에 한국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교수하기 전에 우리 시골 교회에서 저를 도와줬던 헌금 목록이 있더라고요. 누가 얼마나 했느냐 하는 거.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울었고, 그러고 나면 정말 주님께 감사한 건 제가 청년 때 써놨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됐더라고요. 다 응답됐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저의 개인적인 기도 응답은 하나도 응답이 안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응답이 안 된 게 없어요. 근데 답답하죠. 공동체만 생각하면. 한국교회만 생각하면. 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 생각하면. 오늘도 아침 오기 전에 페이스북에 글 있던 것을 제가 봤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낙선 대상자들 썼는데 낙선 대상자들의 거의 90% 이상 100%가 개신교인들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참 답답해요. 공동체만 우리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참 고통스럽죠. 힘들죠. 그러나 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아시죠?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봐보세요. 어떤 말씀인가. 아신 분은 안 봐도 괜찮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붙잡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신 분이야. 그런데 어떤 자에게만 선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게 삶의 성공의 비결이구나. 근데 제가 이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서 이번에는 새롭게 저에게 다가온 게 뭐였냐면, 옛날에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더라. 우리의 삶에 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열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성경 본문을 다시 보면서 저에게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옥문이 열렸는데 손에 수갑이 풀리고 착고가 풀렸는데, 발에 착고가 풀렸는데 도망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만 도망가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도망가지 않아요? 죄수들도 도망을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에게 오는 것이 그거예요. 왜 죄수들이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
근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세히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찬송을 했을까?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왔지만 그 내용 속에는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을 만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잘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사느냐, 우리가 어떤 찬송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에 목회하지 못한 목회는 실패한 목회다, 6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시 또 인터넷에 또 뜨더라고. 그게 누군지 아시죠?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 목회한다는 사람이 지금 은퇴했다는데 다시 지금도 계속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큰 교회에 목회하지 아니한 목회는 실패의 목회라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목회자들 계시죠? 여러분 실패의 목회입니까? 실패의 목회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실패의 목회자네요? 예수님 교회에 부활 승천하실 때 몇 명 있었어요? 남아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몇 명이 있었어요? 120명이에요. 예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목회가 성공이냐 실패는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여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 얼마나 영향력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그 사람들도 나처럼 살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성공과 실패인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 목회자 계속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선교사 이름을 2007년도부터 폴리라고 써요. 폴리 교수로. 근데 선교 제일 처음에 이순태를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폴리라고 써주라고 그래도 안 써요. 여기도 내가 폴리 교수라고 써달라고 하는데도 이순태 교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 만나가지고 그분들을 강의할 뿐만 아니라 뭘 하느냐면 멘토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목회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다 목회자예요. 모든 성도가 목회자예요. 제자로 사는 것이 목회자예요.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목회예요. 목사만이 목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돼요.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도록 인도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그 사람도 있도록 하는 것이고, 내가 먹는 것을 그 사람도 먹도록 하는 것이고, 내가 쉬는 곳에 그 사람이 쉬도록 하는 것이고, 그게 목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들에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죄수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옥문이 열렸다고 바울과 실라가 나가고 죄수들도 나가고 그 나갔단 말이 도망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간수는 자결했을 거예요. 왜? 그 죄수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간수의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하더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 기쁨이 아니라 초상집이 됐을 것입니다. 또 제수들이 도망갔습니다. 제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가서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잡히면 더 중형으로 어떤 자는 사형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따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옥문이 열린 것이 기도와 찬송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옥문이 열린 것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신 것에 대한 그들의 믿는 하나님의 주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제수들도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옥문에 들어갈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이 열릴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려울 때보다도 환경이 열려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문이 열릴 때는 그 다음에는 주님을 배반하는 일들, 배교하는 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도 핍박을 받을 때는 차라리 더 순수할 수 있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1980년 이후에 경제적인 부의 상승과 함께 교회가 커지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313년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 정말 그렇게 살았던 제자들이 열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로마의 하나의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샘 교회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했습니까? 지금 그것보다 더 힘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감명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만약에 지금 생명샘 교회에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그래, 어느 것이 해결되었다 한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누구를 이롭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옥문이 잠겨있을 때, 착고에 채워졌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옥문이 열렸을 때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전하다가 이렇게 감방에 왔습니다. 주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들도 우리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감방에 갇혀있는 거 말고는, 이 착고에 채인 거 말고는 저들도 우리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불의는 참을 수 있지만 불이익은 못 참는다.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면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면 그 유익이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 지금 취할 수 있는 나의 유익을 잠시 유보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전체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방문이 열렸을 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살아났습니까? 간수가 살아났습니다. 간수 집안이 살아났습니다.
간수가 그 둘을 향하여 보복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는 사도님 이렇게 번역했지만 또 옛날 성경에는 선생님들이여 그렇게 번역합니다. 아니에요. 오늘을 보면은 주님들이여 그럽니다. 주님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에게 보복해가지고 절을 하면서 신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왜요? 바울과 실라 때문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들이여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나이까? 여러분 여기 속에 구원이라는 말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에게도 구원이 뭔지를 대충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 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앞에 나오는 주님이시여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야. 이 옥문을 열었던 분이 예수님이야. 지진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믿어라. 원래 이 주님이란 말이 누구에게 사용되고 있었어요? 이 간수에게 있어서 주님이란 말은 황제에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역사를 쥐고 운행하는 자가 누구냐? 황제가 주님이야. 황제보다도 바울과 실라를 주님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말이 주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이 아니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야. 이렇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과 당신과 당신 집안이 구원을 얻는 것이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당신이 나처럼 살게 된다. 구원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당신도 살게 된다. 이거이 구원이. 구원받는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망갈 수 있지만 도망가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옥문이 열려서 도망갔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써져 있겠죠. 그날 밤 옥문이 열려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서 누디아 집에 잠시 들렸다가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밤사이에 그렇게 그 성에서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성에 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근데 어떻게 풀려납니까?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풀려나요?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 야 이제 나가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가 로마 시민인데 죄가 뭔지도 정하지도 않고 매질을 해놓고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매질을 해놓고는 이제는 은밀하게 그냥 가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와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잖아요. 아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간수집에 가서 그 간수집의 사람들을 모두를 세례주고 우리 침례교에서는 침례주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보이는 유익을 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해서 그 사람들도 나처럼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쓰셨어요? 계속 그렇게 서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래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살고 싶다. 주님, 나를, 다른 사람을 유익되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샘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사명선언문을 읽었습니다.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유익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이 없이는, 제자들의 서로 사랑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우리처럼 바꿀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실패는 뭐냐면 그리스도인 서로 간에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때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 서로 사랑이 없어요. 큰 교회는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를 만들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하루에 17교회가 없어집니다. 1년에 620개가 없어집니다. 어떤 교회가 없어집니까? 작은 교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큰 교회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서로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롭게 해줄 것인가? 이게 바로 여러분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유일한 길이고 지역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메시지 30분간 딱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냥 왔다가 가고 언제 여러분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 돌아다니는 교회, 이렇게 메시지하는 교회가 아마 제가 86년도부터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100교회 한 200개 이상은 될 거예요. 그 많은 교회를 제가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 한 교회지만 생명샘교회 여러분, 제가 여기 달라스에서 지금 나눔교회에 그 전에 다른 교회에 지금 3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잊겠어요, 안 잊겠어요? 잊을 수 없죠. 이 생명샘교회가 서로를 유익해 하는 삶을 살더라. 그래서 교회가 참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소문이 들리더라. 그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수록 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 품었던 마음대로 그 마음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